아시겠지만은 서해 바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풍광도 좋고 또 예전 조선 시대에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버드나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다 해가지고 양화진이었는데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여기서 이 학살했어요. 대원군대. 그래서 절두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곳에 오셔서 지금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죠. 아까 저기 안내 목사님이 누구시죠? 네? 저기 여기 아까 와보셨던 분도 계셨다 그랬는데 몇 분 오셨고 여기는 그 베델 선생님의 이 묘인데요. 이분은 이 선교사님은 아니세요. 영국의 언론인인데 노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이 일본에 많은 침략을 당하 있는 것을 보고 그 홍성신문에 있던 아까 시리아 방송대로 있죠. 그 내용을 대한매일신보에 참관해서 거기에 싣고 또 포에까지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그냥 괘씸했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가두고 심한 고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그런 기록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하루를 까버렸어요. 뒤에 가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언론인들이 이 비석을 다시 세웠어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저기 다 지웠던 그 내용을 그대로 새겨놨어요. 이분의 이름은 한국 이름은 배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때 베델이기 때문에 배씨라는 성을 갖고 이 설은 말씀설, 언론이기 때문에 말씀설 해가지고 배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것을 다 의사셨죠. 하디 선교사님. 조선 땅에 와가지고 원산, 그러니까 이북 동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차가운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면은 약간의 인종차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분한테 진찰을 받지 않겠다. 그럴 정도로 차가운 분이었대요. 그래서 원산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찔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부터 회개운동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조선인을 인종차별했구나. 내가 의사인데 너무 차갑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회개운동을 하면서 그 자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회자로서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성도들이 같이 따라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1903년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 폭발적인 그 어떤 효과를 준 거죠. 그래서 4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1935년 동에 5년 4월 달에 이제 선교사 은퇴를 하고 미국에 가면서 4월이면 벚꽃이 피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곳에 들렸대요. 들려가지고 지금 묘가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첫째 딸 메리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거릿이라고 6년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서 두 딸을 여기 두고 가는 그 심정. 지금 이태원 사고 있지만은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선교사님도 미국을 떠나면서 딸들아 잘 있으라 하면서 엄청나게 슬픈 눈물을 흘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그 같아요. 보석이요? 예, 보석.
포도송이를 그려 이 형상을 해서 그려. 포도송. 포도송이요. 많은 열매를 맺자 그러는데 저 위에 영어로 보면은 나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목숨을 한국에 바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선교사님은 루비 팬드릭 저기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24살 때 오셨어요. 여자분 아니야? 네,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간호 역할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8년 동안 사셨어요. 8년 사시면서 하신 일은 한국말을 좀 배우고 영어를 가르쳐다가 평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생애를 이 조선 땅에 와서 보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미국 텍사스 주에 이 루비 캔드릭을 보낸 그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젊은 처녀가 낯선 조선 땅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8개월 만에 죽은 그 소식을 듣고 거기가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30명이 조선 땅에 선교로 가겠다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우리 사역이 의미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자이시죠. 버트 선교사님이세요.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지만은 이분은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저 영어 가운데 이리 보면은 프렌드 오브 코리아라고 있어요. 한국의 친구. 정말로 한국 사람의 친구가 됐고 이분이 왜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노래 아리랑 있죠. 아리랑 이것을 너무 이 곡이 좋아가지고 서양 악보 그 서양 악보에다가 옮겨가지고 알리신 분이에요.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신 분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이 한글을 쓰고 있는데 한글에 옛날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지 가방에 들어가신지 모를 정도로 옛날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지석영 선생님하고 이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의미가 잘 안 통한다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처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편지 일기 쓰고 그러면서 마침표 쉼표 있잖아요. 그것도 이분이 시작하신 그 운동을 하신 분이시고요. 최초의 옥중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이상재, 이승만 대통령도 이 옥에 갇혔거든요. 수레문 그 당시에는 한성 옥중인데 옥중 선교를 하신 분이고 저 뒤에 있는 이대순 선교사님이 여자분이신데 저분은 그 케냐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지 선교에는 자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1956년도에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러한 유언을 남기고 여보 내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의 시편 찬류라고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저주의 시는 안 하고 시편 23편 또 시편 1편 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깨지 않 그러한 좋은 시를 62편을 번역하신 그런 피터드 선교사. 여기는 무어 선교사님이신데 조선시대의 가장 천민이 누구신지 아시죠? 백정? 네, 백정이에요. 그 백정들이 어디에 모여 살았냐면은 종로 2가에 보면은 곤당골이라는 곳에 모여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뒤에 이 피막골이라고 해서 거기 돼지고기도 납품하고 소고기도 납품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백정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그 백정이 옛날에는 백정은 여견 지신해 가지고
바로 개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 취급을 했었는데 빈부 이 문화를 다 통용해가지고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최초의 승동교회 장로가 돼요. 그리고 그분 아들이 박서양인데 세브란스 병원 1회 졸업을 하고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호 선교사님은 주로 백정 선교, 아주 낮은 계급의 선교를 하신 그러한 분이세요. 레이놀즈 선교사.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그 로즈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번역을 하시고 이렇게 성경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언어 능력이 탁월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도 잘하시고 히브리어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처음에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을 뭘로 번역을 할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천주. 이제 지금 천주교에서는 천주라고도 이상. 중국에서는 상제라고도 이야기해요. 상제. 상제. 그다음 참신. 그래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이분이 번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이 성경이 이 번역위원들이 있고 그러면 내가 맞니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555번의 회의를 거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지금도 물론 계속 이 잘못된 번역은 이리 수정을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 성경이 나왔는가 그런 것을 감히 짐작을 하시거든요. 소서. 전부 충청도가 고향인 분들이 많겠네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도. 충청도요? 경상도, 저기 안동, 안동, 의성 그쪽. 근데 이 웰번 선교사님은 안동. 그쪽에서 선교를 하십니다. 대구. 가장 보수 그쪽에 가면은 지금 100년 넘은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이분이 그냥 발품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복잡하니까 여기서 제가 가르칠게요. 제가 하얀 비석 있잖아요. 하얀 비석. 네네. 저기가 이 헤론 선교사입니다. 예, 최초의 여기에 최초의 선교사님. 예, 안장되신 분. 네네네. 저분은 오셔가지고 정말 이 테네시 대학에 테네시 의대가 설립되고 나서 이분이 졸업할 때까지 가장 우수한 성적이었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전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헤론 너는 이 대학의 후계자 양성에서 교수로 남아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조선에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5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이 집으로. 그래서 홀 가족 6명이 안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분이 평양에서 사역을 하셨고 효우도홀의 아버지 홀 가족인데 평양에서 사역하다가 한 3년 만에 돌아가셔요. 근데 그 부인이 큰 사역을 하고 아까 저기 처음에 여기 보셨죠? 홀에 보면은 저분의 일기가 있어요. 네네. 6권이 있는데 2권은 육아 일기고 네네. 4권은 선교 일기래요. 근데 그 선교 일기를 이제 번역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분이 사역하면서 김점동이라는 여성을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돼서 한국에 왔는데 안타깝게 평양에서 사역을 하다가 신의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핵에 걸려서 죽어요. 김정은.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박에스로 바뀌어요. 미국은 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아요. 남편이 박씨였어요. 그래서 박에스로 바뀌는데 결핵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위험했냐면 이 평일에 5명 중에 1명이 결핵에 걸렸대요.
그래서 거의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엄마 뱃속에 7개월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와서 이 선교사로 왔는데 그분이 한국의 결핵이 정말 문제다. 그래가지고 평양에 결핵병원을 최초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금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할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크리스마스 때는 막 엽서도 보내고 그래서 잘 팔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있죠. 그래가지고 그 모금으로 해서 결핵병원을 만들고 최초의 결핵 실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일제 이 당시인데 거북선이었대요. 거북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순신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에서 이거 바꿔라 해가지고 남대문으로 바꿨대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